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상하를 끝나고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 좀 생각이 나는 왕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우리 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금수저는 좋은 걸 다 물려받은 막 이런 사람이고, 은수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흙수저는 동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죠. 흙수저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빚이라도 안 물려주면 다행히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같이 오늘 사실 우리의 삶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뭐 금수저인 경우, 뭐 다이아몬드 수 이런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은 사실 우리가 다 말은 안 하지만 고만고만 하잖아요. 좋은 상황 가운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이제 빚 가운데 출발할 수도 있고, 마음의 빚, 무게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분명 출발하고 있는 우리의 삶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좀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그 출발이 좋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상황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사실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 왜 힘들었느냐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씀의 평행 구절에 역대하 28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가 나라를 망하게 했대요. 말 그대로 아버지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 망하게 한 그런 상황으로 이끌고 간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밑으로는 애굽, 이렇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나라, 자그마한 나라였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물려준 거는 없습니다. 뭐 신앙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수로 막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아수르 제국의 봉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하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는 종교적 제의를 도입해서 이 봉신 계약을 계속 유지해 나가거나, 두 번째는 상류 지배층의 이제 계층에 이제 유배를 가야 하는 상황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유배 가기는 싫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 제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아하스는 별 정체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이 이스라엘에 종교 제의를 가지고 오는 이런 나라로 지금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기 살려고 온갖 이방 제의가 이제 이스라엘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확산되고 정치적 문제에 심각한 종교 위기까지 지금 닥쳐온 상황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뭐 손쓸 방도가 없는 이런 지경에서 나라를 넘겨받았다. 한마디로 부도 직전, 이 상황에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히스기야의 출발이에요. 우리 히스기야 하면은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살았던 막 그런 이제 기도의 이 역군 막 이런 사람으로 이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습니까? 외세에서 그런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힘이 필요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해도 어떻습니까? 너무 힘이 없으면 친구들이 우습게 보고 괴롭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은 필요해요. 어느 정도 뭐 이길 정도 힘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정도 뭐 말 한마디 이렇게 나 싫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담력과 힘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추구합니다. 이게 전쟁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무기 같은 것들로 뭐 힘을 추구하죠. 뭐 미사일, 핵무기 뭐 이런 것들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는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라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한탄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요 이 모든 이 문제들 앞에서요 이건 정치고 경제고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야 라는 이 문제 인식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뭘 잘못해서 내 부모가 빚을 물려줘서 뭐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뭐 재산 물려주지 않아서 나에게 좋은 교훈들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돈 주지 않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는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이건 어떠한 문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문제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의 관점을 우리가 배우고 닮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다른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태도와 자세를 취했고 잘못된 것들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수르 뭐 애국 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지 그걸부터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방향을 틀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지금 아버지 때부터 아수르 섬기고 있었어요. 봉신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됐어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업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제적 문제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부모, 자녀의 혼란의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지만 이것이 성도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진 곳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히스기야 같이 도전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장 3절에 여기 보면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한마디로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걸 바꾸는 게 우리가 삶을 살다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왔을 때 다른 것보다 다른 문제를 개선해야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내 신앙의 문제를 가장 먼저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이 역대하 29장 1절에 3절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예, 스가랴가 누군지 알죠? 히스기야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지금 히스기야는요 25살이에요. 이때 단독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의 문을요 다시 열어요. 성전의 문을요 수리합니다. 1월 1일 날 문을 열고요. 이제 유대 여력에 1월 8일 날에 낭실 현관에 이릅니다. 얼마나 성전이 엉망이었으면, 막 잡동사니 창고처럼 되어 있었으면은 낭실에 1월 8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 유대력 1월 16일에 성결을 마무리합니다.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그 성전 해봐야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리하고 깨끗히 하는데 16일이나 진행을 합니다. 역대하 29장 16절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며, 아마 여기가 우상 박람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상들의 이걸 다 성전 안에다가 넣어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좌소인데 거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을 가득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더러운 것 다 끌어냈어요. 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요 이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를 성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에 혼란이 있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할 때에 신앙의 개혁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는 거 내어버리는 겁니다.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악한 생각과 거짓들, 이런 것들을요 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음란물들, 뭔가 즐겨찾기,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쇼핑몰 사이트, 뭔가 가나안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요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닙니까? 내 아까운 에너지, 시간, 열정 낭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한 그런 시간과 열정을 뺏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다른 거 하고 있으면 그게 중독이에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은요 성도의 자격을 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소한 것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31절, 34절, 36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제사장이 부족하여. 지금 성결하게 한 후에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헌신들, 또 속죄제와 또 감사 제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더라.
이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지금 놀라운 이 부흥의 개혁의 움직임이요, 히스기야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온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들 가운데에도 지금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이제 열성으로 일어났는지 제사장의 손길이 부족한 겁니다. 레위인이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36절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뜻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문제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뜻하시고 예비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요, 우리가 먼저는 성결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어,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이들이 속죄제와 번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요, 반드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받으려고만 해요. 내가 용서 받으려고 해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만 해요. 내가 은혜를 얻으려고만 해요. 거기서 놓치는 것이 많은데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련회든지 세미나든지 막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고 막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뜻이 이거야 했어요.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요?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헌신으로 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만 했다고 회개만 했다고 내가 할 것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요, 말로만 말고 우리가 뭐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매일 정해서 드릴 수 있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생활의 삶의 헌신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은혜 받았다면 헌신을 작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6월절의 회복이 이제 6월절의 회복으로서 진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6월절은요,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똑같을 것 같습니까? 매주 예배가 이번 주 예배 전사님 찬양 왜 저래? 오늘 목사님 말씀 왜 그래? 오늘은 좀 그렇네. 오늘은 좀 괜찮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 예배는 새로운 것입니다. 예배가 새롭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6월절이 회복되면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고 그러자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18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산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시대는요, 주전 729년에서 686년이면 다 망해가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주변 나라들 망해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민감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민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에 민감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민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신앙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지 삶의 전체가 그 신앙의 삶의 성패가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어떠함이 어떤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반백년을 거의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아왔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숱한 방법 다 써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경제적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공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히스기야에게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관심이 없었다고는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집중했던 거, 무너지는 나라를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의 웅덩이가 있고 구멍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몰두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지겠죠. 더 빠져들겠죠. 그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권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던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 이렇게 역전됐습니다. 최악이었잖아요. 왕이라는 금수저 이런 건 있지만 타이틀이 있지만 그래봐야 허울 좋은 왕이었어요. 아수르의 봉신 국가의 왕이었어요. 봉신 왕이었어요. 그 봉신 국가에서 벗어나고 강력한 이스라엘 되어졌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축복과 형통이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저는 이 18장 6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6절의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저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오늘 이 단어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성령 하나님께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나의 지금 재정에, 가정에 뭔가 내가 손쓸 수 없는 건강이나 어떠한 상황, 수렁 가운데 빠져 있거나 흘러가는 같은 상황이랄지라도요. 히스기야 더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역전시키시고 반전의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결단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또한 도전과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